할렐루야. 사람이 우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짐승들도 혹시 웃을까요? 웃어요? 개 웃는 거 봤어요? 소 웃는 거 봤어요? 말 웃는 거 봤습니까? 침팬지 유인원 원숭이가 웃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징그러다.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게 참 좋죠. 행복합니다. 65종의 동물에서도 인간의 웃음과 같이 비슷한 모습이 관찰된다고 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웃는 게 우리 같이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그런 표정이 잡힌 것이지, 또 개가 미소를 짓는다, 웃는다, 고양이가 뭐 웃는다, 아니죠. 우리하고는 틀리는 어떤 그런 웃음이고 또 표현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기쁨을 얻었을 때 또는 유머로 인해서 재미있는 어떤 상황을 접할 때 웃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얼굴에 있는 15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웃는 얼굴 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웃을 때 누가 하 하고 웃는 거 봤어요? 왜 하하하 왜 떨구죠? 히 웃는 거 봤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히히히히 횡격막에 있는 율동감이 있는 운동하는 어떤 기관이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이렇게 끊어서 웃게끔 만든다고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만큼은 몸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 주고 마음 상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 주는 아주 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신체적인 어떤 효능이 있습니다. 호흡과 혈류의 일시적인 변화로 인해서 혈관과 근육이 이완되어져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대요. 많이 웃고 나면은 마음이 풀어지죠. 굳어진 어떤 근육이 딱딱해지지 않고 더 풀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그냥 보통 웃지 않고 크게 막 호탕하게 막 웃으면은요, 호흡량이 증가가 되어지고 얼굴과 복부의 근육이 막 움직여서 운동하는 효과가 있대요. 체조가 운동,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육이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지려오면 양약이라도 마음에 근시르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데, 면역력 증진에 유일한 환경 조성을 이루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많이 웃으면요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유익을 주는데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어지고 심리적인 긴장감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몰핀보다도 강력한 그런 진통 효과가 이 웃을 때 엔돌핀으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안감이나 우울증이나 초조감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면 마음의 긴장감을 없애면은요 창의적인 사고가 생겨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울하고 눌려있고 침울하면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밝고 환하고 가뿐하게 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고 정말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유익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만날 때마다 적절한 유머를 나누면은요 상호 갈등 상황을 이완시켜서 원활한 대화 분위기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서로 웃음을 서로 웃게 되면은 그 웃음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일체감을 유발시켜서 참 분위기가 참 좋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판원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이유는 뭐냐? 웃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진급이 빠른 줄 아십니까? 실력보다도
관계가 좋으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웃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인상 쓸래요? 웃을래요? 예, 할렐루야. 저 옆에 분을 보고서 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하려니까. 시작. 하하하하. 그냥 하하하 흉내만 내다가 진짜로 웃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아마 수명이 하루는 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었다. 너 나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지. 너 때문에 재산 만들었지. 정말 얼마나 내가 너희 산성이 되고 너희 방패가 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이 애쓴 결과 너는 정말 복덩이가 되었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는 웃음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많은 복을 받았건만 외롭고 쓸쓸했었어요. 왜?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웃을 때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있을 때가 있고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사예요. 항상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말 못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복을 줬다 할지라도 나의 재산을 내가 상속할 때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주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다시 아이를 낳고 그를 양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것인데 그럴 바에는 종에게 상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판단이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거는 어떤 내용이 아닌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그 계획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되지 네 종으로 키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지는 않는다. 확실하게 딱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에이브라함이라고 바꿔 불렀었어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호칭을 바꾼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이제 앞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놓고 미래의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겠다고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녀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아마 내가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호탕하게 웃는 것은 너희 건강에 참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아무것도 해보다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을 내가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으면서 속으로 한 말이 내가 100세 된 남편인데 90세가 된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이게. 지금 끝장났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내가 어떤 그 상속세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했더니 아니야. 네 아내라니까 내가 말했는데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지 하갈이 낳는 것도 아니고 하갈의 여종이 낳는 것도 아니고 종이 네 상속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느냐. 나는 너 사이와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 이름을 벌써 지어놨어. 이삭이라 하라 이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에요. 이삭은 많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이따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야 딴 여자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옆에서 사라가 이렇게 엿듣고 있다가 아니 나는 이렇게 늙은 할망구인데 남편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없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참 웃기는 얘기네요, 진짜. 저는 들리지 않게 속으로 살짝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라야, 너 왜 웃지? 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한 말은 폐혈되지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어. 왜 나를 비웃어? 웃기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년에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너를 통해서 아들이 하나가 태어날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웃은 거를 어떻게 하셨지? 저는 두려움에 제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었어 이 자식아. 안 그랬는데요. 웃었다니까. 안 그랬는데 내가 봤어.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농담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막강한 힘이 아니고, 성령님은 어떤 그런 권력이 아니고, 성령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번체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성령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성령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어떤 누구하고도 얘기하다 또 번뜩 생각이 나면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냥 동네 아저씨하고 얘기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 종이 내 유산을 받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유산 받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막 합리적인 이론을 댔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대칭이 되는 것이에요.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그 계획이 바로 네가 할 것이냐? 나를 놔두고서 왜 네가 그런 것을 결정하느냐?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네 상속자로 삼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메시아를 후계로 삼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 논리를, 인간적인 어떤 상식을 합당하다고 여긴 것을 주장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들지 말자 이거야. 말씀에는 순복하고 말씀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서 어쨌든 그 말씀을 이뤄나가도록 해야지. 자기가 중간에 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겠습니다, 이것도 이시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나가지고 키운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사람을 갖다 키워서 내 상속자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롭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당해지 된다. 넌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지은 죄를 네가 담당하면 넌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음으로 받았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죄값을 받고 죽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실패했으면 그것을 낙인 찍어서 이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제어시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일수록 붙잡아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또 성공하게 만들고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점이야. 너 원수 갚으려고 들지, 보복하려고 들지. 그렇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는 망가진 것을 회복이 불가능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난 그렇지 않아. 망가진 것일수록에 내 손에 붙잡히게 하면은 또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다시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바 되어져서 화해하고 부여를 얻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더 합력하여 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인 줄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지은 죄값을 받게 해서 벌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의 뜻은 뭐냐? 나를 용서해 주셔서 고통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냐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을 주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모든 인간적인 대안,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16절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행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스스로가 움켜쥐고서 네 스스로가 네 뜻대로 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을지어다. 여러분들 호박벌 아시죠? 호박벌은요 몸이 커요. 배가 뚱뚱해요. 근데 날개는 아주 가나다란 날개예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시적으로 따지면은 과학자들 말하기를 이 벌은 원래 날 수 없는 것이래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상적으로 생각해도 이시적으로 따져봐도 어떤 것으로 계산해봐도 이 조그만 날개 갖고 이 큰 몸을 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호박벌은요 하나님이 나를 날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이 뚱뚱해도 내가 아무리 날개가 작아도 나는 어쨌든 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붕 하고서 날아가지고 어디가 꽃에 앉을 때 몸이 무거우니까 탁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 그래도 나는 날아. 난 그래도 호박벌이야. 벌은 벌이야. 나는 꿀 먹을 수 있어. 꽃가루도 내가 잔뜩 지르고도 날 수가 있어. 믿음 참 좋아요. 여러분들 호박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치적으로 따져서 계산해서 내 과학적으로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걸려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성공하게끔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를 잘되게끔 하셨다. 하나님의 나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이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영어권에서 일하는 요리사를 볼 때 그 요리사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영어권에 있는 요리사가 힌트예요. 요리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쿡이라고 그러죠? 그 영어권에 있는 요리사는요, 웃을 때 쿡쿡쿡쿡쿡 하고 웃는데. 영어권에서 선수 생활하는 축구 선수는 뭐라고 웃는지 아세요? 축구 선수는 킥킥킥킥 하고 웃는데. 그 다음에는 수사요원, 이제 범죄를 잡고 이제 신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형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누가 죽였느냐, 무슨 죄를 누가 지었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후후후후후 하고 웃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웃고 낙심하고 정말 없으니 여기였던 어떤 그런 웃음을 지었던 아브람과 하와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가 한 말이 이것이에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나만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웃는 웃음은 소속 히히 호호호 이렇게 웃지 않고 파한대소하면서 한박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비웃게 만드시고 나를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만드시는 그랬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시더니 그 웃음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한박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를 기리면서 아브라함의 꿈을 꿨듯이 우리들도 지금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만 우리가 보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모든 좋은 일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몇 살부터 거짓말한다고요? 네? 말할 때부터? 우리 딸내미가요, 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누가 그랬어? 했더니, 걔는 말하지 못할 때 1살짜리 했었어요. 내 아빠를 딱 하면서, 우리 아빠가. 말 못한 애가 거짓말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뭐가 되려나? 보이스피싱이 되려나? 사기꾼 되려나?
정말 남의 등이나 쳐먹는 어떤 그 야바이 꾼들이나 정말 고민되더라. 어떻게 말도 못하는 애가 벌써 아버지한테 다 거짓말을 덤탱이 씌우고서 아버지를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1살도 안 된 놈이 아버지가 했다고 덤탱이 씌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야단치지 말래, 혼내키지 말래, 특히 매 때리지 말래. 왜?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데 윤리관과 도덕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혼난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제 깨닫냐면은 5살 이후부터 7살 그 사이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전에 생기는 것이 뭐냐? 상상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상상력. 거짓말은 상상입니다. 거짓말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헛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남들에게 인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묶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 할 때마다 야단 맞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꾸밀 때마다 나는 혼나. 나는 상상력을 꿈을 꾸면 안 돼. 나는 상상을 하면 안 돼. 그런 의식이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고 난 다음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보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 여기 때문에 망해. 나는 이제는 큰일 났어. 나는 이제는 절망이야. 현실만 바라보고서 상상의 꿈을 피지 못한대요. 근데 거짓말해도 좀 용서해주고 또 꾸며주고 참 건강하다. ADHD 환자나 자폐증 환자들은 거짓말을 못한대요. 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실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데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야단 맞으면 문제만 바라보고서 거기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만, 거짓말해도 칭찬해주고 잘됐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너는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주고 윤리관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칭찬해주고 나면은, 윤리관 때문에 거짓말 나쁜 것은 하지 못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 현실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꿈이에요. 그건 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것도 지금 아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꿈이에요. 상상할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현재 고난보다 더 좋은 미래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고 꿈꾸는 거예요. 지금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요. 꿈을 꾸어도 부정적인 꿈을 꿔요. 이렇게 하면 난 이제 큰일 났어. 이제는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났어.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망하죠. 난 건강을 잃으니까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난 꿈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는 꿈을 그리고 있어요. 죽는 꿈을 꾸면은요 죽어요. 근데 사는 꿈을 그리면은요 살아요. 할렐루야. 항상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꿈을 꾸면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쁜 꿈이건 좋은 꿈이건 이루어지는데, 나쁜 꿈은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좋은 꿈을 이루시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즉 그가 살던 때보다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바로 그때에 볼 것을,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예요. 2000년의 시대예요. 여기서 별을 보고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나의 후손 중에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해서 그의 업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참 아름답다.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즐거워하던 것을 봤어요. 무엇으로 봤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봤어요. 아멘. 꿈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2000년 후에 있을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을 보고 나서 기뻐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를 앙망하고 기다리면서 2000년 동안 꿈을 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나도 지금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여기서 현실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싶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란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현재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말씀하는 그 내용은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부활해서 나는 승천할 거야. 승천하고 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을 내가 봤어. 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전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 기쁨을 상상력을 통해서 볼지어다.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여의도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졌구나.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쓰임받겠구나. 김용주 목사는 조그만 그 눈 작은 그 목사가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꿈을 꾸셨다 이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이 낙심할 만한 현실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현재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생길 기쁨을 보면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아. 아, 그 얘기 나 알아. 나 또 들었어. 오늘 또 설교 또 하시네. 아유,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또 울려먹으시네. 10번을 들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이 그것을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죠. 아멘.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것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의지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 나는 건강하게 뛰어다닌다. 나는 암에 걸린 자가 아니고 나는 암에서 나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